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 하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시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며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을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부에게 이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하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저희가 보아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보냈느냐. 그러므로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틀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니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라. 이에 59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9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릴지로다 하며 불이 또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9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희 50인을 살릴지로다 하며 하나님이 불이 또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렸더라. 왕이 세 번째 59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세 번째 59장에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되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네 50인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9장 불과 그 50인들을 살았거니와 나의 생명은 당신을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러 고아대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부에게 물으라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너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로함이 제2년이었더라. 아시아에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이야기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합은 열왕기 상에서 가장 길게 거론되는 인물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고 그 가문 전체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알려주었던 인물인데 그 아버지가 죽고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잘 따랐던 모압이 배신을 했고 또 이 사람이 왕국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아마 병이 쉽게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에그론에 그 유명한 무당이 있다 바알세부에 찾아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 것인지 못 나을 것인지 한번 점쳐서 알아보라고 신하를 보냈는데 그 신하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바알세부이라는 곳 이곳이 이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가 되는데 이건 아마 이스라엘 지금 국경 아닌 블레셋 땅, 남의 땅 그쪽에 이제 있는 신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 알려주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왕이 병들어서 자기 신하를 이방 땅에 가서 무단히 물어보라고 보냈는데 네가 그 사람 만나서 내 뜻을 전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네가 이방 우상에게까지 찾아가서 네 앞니를 묻느냐. 너 그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 사신에게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신은 그것도 모르고 왕의 명령을 따라 가다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고는 상황이 십상치 않으니까 왕의 명령을 이제 더 이상 못 따르고 다시 왕궁에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라고 말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아하시아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게 아마 엘리야 선지자일 거라고. 자기 아버지 대에도 계속해서 안 좋은 예언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용모가 어떻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생깁니다. 그 사람 틀림없이 엘리야 선지자다. 그래서 이제는 50명의 병사를 지도자를 보내서 그를 빨리 잡아오라고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수소문해서 엘리야가 있는 어디를 갔는데 산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50명의 군사를 끌고 간 그 50부장이 선지자여, 왕이 당신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50명이 다 죽어버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왕이 또 50명을 보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죽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또 50명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간 그 50부장은 앞에 두 번이나 50명이 죽은 걸 이제 알았겠죠. 그리고 불안해서 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그 선지자에게 예전에 이미 100명이 죽었다고 들었는데 저와 이 우리 부하 50명의 생명을 제발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안 올 수 없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좀 겸손하게 나오니까 또 하나님의 사자가 또 엘리야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 50부장과 함께 같이 왕에게 내려가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왕에게 직접 전해라 해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서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 왕은 죽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왜 아하시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어떤 상황을 조언을 구하거나 하지 않고 멀리 이방 땅에 있는 신에게까지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했는가라는 게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에그론의 신, 이건 이방신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신인데 지역적으로도 멀리 자기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에까지 가서 그 이상한 신에게 뭔가를 질문하고 미래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이런 모습을 왕이 취하는 걸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만 아하시아는 이방인과 그냥 똑같이 되었다. 이방인이 찾아가서 용한 무당에게 자기의 미래를 점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마인드를 생각을 가졌고 이런 행동을 취했다라는 것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이미 이방화되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관심이 없고 어쨌든 자기의 안일과
평강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시아는 이미 그 아버지 아합의 완악함 때문에 그 가문이 다 멸절할 것이다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가 됐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이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나봇의 피가 땅에 떨어져서 개들이 핥고 있는데 이처럼 네 피도 이곳에 떨어져서 개들이 핥을 것이다. 네 가문에 있는 모든 남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할 것이다 라고 이미 선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합 때문에 아합 가문 전체가 멸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곧바로 이제 이런 아들에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걸 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문이 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그것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그대로 수순을 밟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고 그 병이 쉽게 안 나으니까 궁금해서 용하다는 소문이 이제 났겠죠. 그 블레셋에 가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이라는 그런 무당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알아봐라. 이런 마음들 전체가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을 행동, 멸망할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그 앞에 아버지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문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단독적으로 자기 행동들을 어떻게 저렇게 하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미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에 따라서 모든 세상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7절이 결론으로 나와 있는데 17절을 내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호와의 말씀대로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부분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세상 모든 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행동했다. 그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아시아가 병이 들어서 이방신에게 자기의 미래를 알아보라고 신하를 보냈다. 이것도 주님께서 그 가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고 이런 행동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버지 대해서 네 가문은 네 집안들은 다 멸망할 테라고 얘기를 했으면 아시아는 뭐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결국 멸망할 것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세상 전체는 하나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한 마당이에요. 다른 세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이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나에게 불리한 어떤 환경이 펼쳐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어제 송정호수 산책 간다고 올라갔는데 젊은 아줌마들이 서명을 하라고 그렇게 해요. 그럼 무슨 서명인가 보니까 그쪽 지역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아마 모자라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 더 지어달라고 서명을 이렇게 받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모른 척하고 그냥 올라가 버렸는데 지금 당장은 초등학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섰으니까 모자랄 수 있죠. 근데 지금 애들 자꾸 안 낳는데 하나 그 사람들 때문에 지어놓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애 안 낳고 하면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저 젊은 엄마들이 당장은 초등학교 좁으니까
좀 멀리까지 또 가서 애들 학교 가야 되니까 불편한 건 맞는데, 그러면 자기 애들 편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짓는다. 물론 그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더 지으면 자기 아이가 이제 중학교 가면 중학교도 하나밖에 지금 없는데 또 중학교 지어달라고 할 거고, 고등학교까지 가면 또 고등학교 또 없는데 지어달라고 그럴 거고. 야, 참 인간이 자기중심적이다.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가요? 세상에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뭐 피켓 들고 시위하기도 하고 할복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 이 세상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펼쳐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은 또 양심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비롯한 또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수 중에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든 일에 그렇게 앞장서서 나서는 건 아닙니다. 자기와 연관이 없으면 그게 옳다고 생각해도 적극적으로 그게 나서지 않아요. 물론 서명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곳에 가서 그 시간을 할애해서 하루 종일 그 서명 받는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죠. 제가 이 열왕기하 1장에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의 그 운명을 제가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인간의 운명은 한 개인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시아뿐만 아니고 나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 현재의 환경을 스스로 진단하기를, 나 요즘은 좀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돼간다. 또 아니면 이런 부분은 내가 상당히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데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가 불편하면 불편하고, 왜 내가 만족하면 만족하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말이죠.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죠. 내가 불편하니까 그건 바뀌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건 좋으니까 계속 쭉 유지되었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어디 누구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내 생각, 내 중심,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웃어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그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이방 땅에 있는 어떤 신을 섬기는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라고 신하를 보낸 이 행동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처럼 느껴지고, 아니면 이 시대에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했을 것이다 라고 이 고대 사람들을 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이런 행동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윤석열 씨 조부의 묘에 뭐 칼을 꽂았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럽니까? 옛날에 이회창 씨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는 선친의 묘소를 다른 데로 옮겼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읽어봤는데, 묘소에 칼을 꼽는 사람이나 자기 조상의 무덤을 옮기는 사람이나 이 아시아가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요. 뭐 옛날에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인간은 똑똑한 게 아니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몰아오고 막 걱정되는 미래가 닥쳐오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 예능 프로그램을 지난 걸 봤는데 보니까 그 젊은 둘이가 친구인데, 그건 애인도 아닌데, 한 여자친구가 방을 새로 구하는데 그 남자가 정보에도 뛰어나고 뭐 그런 그 방을 잘 본다는 소문이 나서 그 친구를 데리고 가다가는, 야, 방 보러 가기 전에
먼저 그 타로하는 점집에 가서 한번 가보자. 자기들은 재미로 간다 그래요. 근데 요즘 그렇게 재미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그 사람이 좋게 이야기를 하면 못해서 나오고 안 좋다고 얘기를 하면 뭔가 찝찝하고 불안에 쌓여있는 그런 모습들. 그 사람들이 배움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이런 이 거대한 움직임들이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똑똑하다 그러고 나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상황 앞에 또 다다르게 되면 마치 이 아시아 왕이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쉽게 낫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하시아 왕이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 서두에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고 왕이 이렇다라는 모습 속에 그 나라 전체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그 왕은 전체의 샘플 중에 대변인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 모습이라고 주님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 들었습니다. 쉽게 안 나아요. 만약 주님이 자기 뜻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나도 그 가운데 일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주님, 제가 이렇게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낫게 해주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하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예 쌩까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뭐 많이 했단 말이죠. 제사도 드리고.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에 뭔가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그를 따랐는데 그 왕이 백성들을 탄압하기도 하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지만 우리를 잘 되게 해주는 지도자여야 되는데 우리를 자꾸 억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왕을 구할 때 그 생각 자체가 출발점부터 잘못됐잖아요. 자기를 위한 왕을 찾았잖아요. 이 세상은 자기를 위한 세상이 아닌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왕 찾았지. 근데 너희들이 원하는 왕 내가 세워줄게. 근데 그 왕이 백성들을 지금 탄압하고 있는 상황으로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몰아가신 거죠. 우리가 이 성경 이걸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뭐 1년 채 안 남았다 그러는데 대통령 선거 때문에 뭐 누구가 후보 좋고 막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투표를 하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는 이유는 내가 좀 편안하고 이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하는 기대와 희망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나의 유익을 전제로 깔고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를 주님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네가 원하는 세상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시비를 걸고 나온다 이 말이죠. 왜 너는 아프면 안 되는데 왜 너는 병들면 안 되는데 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런 환경도 조성하시고 저런 환경도 조성하시고 나를 이런 위치에 두시기도 하고 이런 위치에 두시기도 하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내뱉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다른 모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로 팔아버리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세우잖아요. 요셉이 그걸 원했습니까? 다른 형제들이 원했습니까? 아버지가 원했습니까? 아무도 그런 걸 원한 사람 없었어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자기가 원해서 꾼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셨는데 그걸 그냥 또 발설을 하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싸고 여러 상황이 이제 벌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 어떤 환경이어도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과정으로 그 일이 펼쳐졌기 때문에 피조물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 원망을 하거나 해야 될 자격도 입장도 아닌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요즘도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한강에서 술 취해서 죽은 한 사람, 그리고 살아남은 한 사람. 요즘 계속 그 이야기가 혹시 죽였지 않냐? 나 죽인 거 없다.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이 자기 원해서 뭔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세상 속에 우리는 휘말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세상은 없어요. 나를 위한 세상이 없는데 자꾸 나를 위한 세상이 돼야 된다고 어거지를 쓰니까 답이 없어요. 생각 자체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해버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왜 태어난지는 모르겠고 이왕 태어났는 거 편하게 살아야지, 엔조이 해야지 막에 자꾸 이런 걸 심어주는 거예요. 선악을 따먹었으니까, 내가 신이 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 가운데 최종적이고 가장 크다란 욕망은 내가 원하고 내가 말한 대로 시행이 되는 게 그게 인간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뭐 공부를 하고 돈을 쌓고 지위를 뭐 확보하고 하는 모든 목적이 내 명령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에 올라간 사람이 어느 정도 정점에 이룬 사람이 어떤 을에게 형편없이 갑질을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신문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최근에는 그 뭐 법무부 차관 하던 사람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를 폭행했던 그 이유 때문에 스스로 물러났죠. 그 사람 따져보면요, 폭행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감히 내가 누군데 네 택시 기사 따위가 그 따위를 말을 해? 심지어는 뭐 벨기에의 대사 부인이 또 갑질해가지고 뭐 면책권 때문에 그를 벌은 못했는데 기대기 맞았죠. 예, 그를 의심했다는 이유로. 내가 감히 누군데? 이거요,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위치에 안 올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을 감히 못했지. 내가 그 정도 올라가면요, 내 밑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고 하면요, 내가 그렇게 나와요. 부자 아파트에 아파트 경비원들이 폭행당하고 하는 모습이, 아니 아파트 경비원은 내가 달달이 돈 줘가지고 하는 내 종이에요. 옛날 한복그룹 사장이 아니 무슨들이 뭐 주인말 듣지 걔들이 뭐 하냐고 이렇게 무심코 그렇게 내뱉은 게 그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나는 신이 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내 명령에 누군가 따라야 되고 그게 거슬리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평소에 지위가 높은 사람은 명령 탁탁 했는데 잘 순종하는데 뭐가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대한항공에 뭐 옛날에 그 부인하고 딸하고 아니 비행기가 뭐 어떻게 뭘 달라 그랬는데 안 주고 아니면 뭐 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쫓아내버리죠, 그죠? 그 사람이 뭐든. 예. 그게 신비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걸 여러분 이상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선악과 따먹어서 저 모습이 내게 지금 장착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내 모습 보라고 저런 환경을 일으켰구나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나는 그냥 돌 던져버리는 거예요. 야, 인간 참 치사하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더니 지가 언제부터 뭐 저렇게 됐는데 그냥 이렇게 내 일과 일이 아닌 남의 일로 그냥 치부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을 떠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불편한 요소가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가난 사람도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한 분 주십시오 하면서 뭐 길거리 앉아있는 그런 불편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 그럼 인간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고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원래 애굽에 살 때 그 모습이었다는 걸 내가 확인시켜 주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죠? 그걸 확대시켜 보면 이 세상에 불편한 요소들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는데 그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확인하라고. 내가 내 모습 못 보잖아. 거울이잖아. 다른 데 보이는 게. 그게 바로 내 모습이라고 확인시켜 주려고 주님께서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우리는 그게 내 모습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로 그냥 돌 던지고 비난하고 끝내버려. 참새 한 마리가 시장에서 동전 몇 푼으로 거래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셨을 때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자기 계시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는 사건이 성경만이 성경이 아니라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말씀대로 되어가는 세상. 말씀 없이는 무엇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사인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저 사람과 나의 흥정이 안 되는 세상. 이렇게까지 다 됐는데 왜 엎어져 버리지? 최근에 제가 그런 걸 경험한 게 우리 집사람하고 제주도 여행 간다고 우리 사람은 한 달 전부터 비행기표 미리 예약하고 그럼 좀 싸다고 했는데 그날 막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비행기 못 뜬다고 그러면 아무 계획이 화가 팍 나다가도 그래 주님이 하시는 일 앞에 이렇게 꺾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서 비행기 타고 갔는데 우리 애도 어버이날이라고 집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똑같이 그런 일이 또 비행기가 못 떠가지고 이제 KTX 타고 갔는데 이건 지금 작은 일이에요. 이 세상에 도처에 하나님은 너희 뜻대로 되면 안 돼. 네가 주인이 아니잖아. 세상의 주는 나야.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움직여졌고 그분이 주라는 것으로 결론 나도록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주님은 이 세상에 토해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주님의 피에 보혈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자들마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마저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이 달리 이방인입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이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뭐 다른 나라 사람, 우리 동네 사람 아니고 다른 동네 사람. 이게 사실은 큰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그러면 아주 그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닌 사람들은 진짜 이게 길도 다르고요.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방인을 따라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지금 보통 생각한 게 아니에요.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행동을 해도 꼭 이방인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지가 원하는 대로 돼서 허무태하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건 이게 도대체 어디에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내 뜻대로 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은 내가 잘 모르겠고요.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거 주님 사인하셔야 되잖아요 라고 당당하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들 단체 카톡 지금 뭐 몇 명 없는데 5명 남았어요. 죽은 사람은 죽고 떠난 사람 떠나고. 근데 한 친구가
부산에 사는데 자기 딸이 이제 몇월 6월 말에 서울에 방을 얻어서 2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 얼굴 한번 보자. 서울에 친구들 몇 명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래 좋은 방 얻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자 뭐 올려놨어요. 참 뭐 기도 늘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의도라는 게 참 웃기잖아요. 좋은 방을 얻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값싸게 좋은 전방에 뭐 조건도 좋은데 그런데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비난할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죄악된 본성, 인간들의 본성이라고 주님이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들 이야기하면 좀 웃기는데 그게 우리 이야기입니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17절) 제가 다시 볼게요.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자기 개인의 의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그냥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뒤에는 뭐 어떤 걸 넣어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 왕이 죽어야 되니까 죽는 거고 요 열왕기하 1장의 요 테두리 안에서 보면 자기가 병들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 신에게 찾아가서 물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너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아합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을 주님이 멸절시킬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큰 범죄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고 작은 범죄에서는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그거 전체를 다 따지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딴 게 없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오늘 예배 시간에도 그 이야기를 연결해서 해야 될 텐데 말씀대로 말고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만물이 다 창조될 때에 말씀대로 창조됐잖아요. 빛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빛이 있었고 시작부터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아닌 다른 무엇을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주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바가 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말씀에 기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건 따로 있으니까. 이 아하시야 왕이 아버지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 네가 나봇의 피를 흘렸는데 너도 똑같이 너 집안이 이렇게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저주한 내용을 아들이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진 않았겠죠. 그 사건이 왕에게 찾아가서 대놓고 막 그런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겸손하게 뭐 병이 들면 병이 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멸망시키겠다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도 멸망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그게 사실인데 그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선지자한테는 물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다른 이방 신에게 찾아가서 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내 뜻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말고가 없어요. 말씀대로만 있습니다. 세상은. 이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이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뭐 살 겁니까 말 겁니까? 이런 게 사실은 궁금한 게 아니에요. 궁금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말씀대로만 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나는 말씀 아닌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이 교만한 마음을 꺾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저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쪽을 향해서 빨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보면서 결론은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이 세상이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세상이고 또 주님은 이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만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는 점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제발 언약 외에 다른 것에 기대를 하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죽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아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 그것만이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게 저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